음악 더 틀어주세요.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꺼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기도하시는 분, 성경 봉독하시는 분은 위로 올라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차례가 되기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67장 나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찬송가 넘겨주세요. 나의 악은 억압을 내게 드립니다. 의역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들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이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바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맞는 기념주일이고요. 에스더 여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종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618장으로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외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듣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에스더 여선교 한정자 회장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이루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이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미로 드리는 손길들을 받으시고 저희의 가정이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늘 살아가며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외국에 외지에 있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성미를 뜹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자녀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문을 빛내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강화교산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강화의 어머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강화를 복음화하고 저 바다 건너 북녘 땅을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4쪽입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회 총무이신 최문자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율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임원들이 나오셔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을 때 미리 나와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우리 3절은 나같이 부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이건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맞이해서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큰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는요, 예배당 한가운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한가운데지, 여기는 의자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휘장이.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가 앉고, 이쪽에는 여자가 앉고, 이렇게 남자, 여자의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짐작은 가시죠? 예전에는 유교 그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 유별이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7살만 되면은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도 휘장을 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나눠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1917년입니다. 하만에 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김길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예배당 한가운데 있는 휘장을 걷는 일이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교인들을 설득을 했냐면은, 자, 시장에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 집에도 남자가 함께 사는데,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이렇게 휘장을 사이에 두고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걷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교인들이 다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휘장을 걷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그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유교적인 그 전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떻게 휘장을 걷고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일을 한 이 김길창이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경남 노회에, 이게 장로교니까 그 노회에다가 그 이 사람을 파면시켜달라고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경남 노회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네, 결론이요, 파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 오자마자 쫓겨났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거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기 가운데 휘장을 치고, 자, 남자 여자 따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어요? 또 사회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금방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남녀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저기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마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이렇게
잘못했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신부, 이분은 당시에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95개 조항의 반박문,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내걸고 반박을 했어요. 이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시대예요. 물론 지금의 그 천주교입니다만은 그때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지금도 교황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황의 권세가 일반 그 나라의 그 황제 그 이상이었어요. 교황이 왕을 막 파면시켜. 그러면은 그 왕들이 꼼짝 못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그 머리를 숙이고 복종했어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마틴 루터가 그 반박을 하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당장 이 95개 반박문을 철회해라. 철회하지 않으면은 너는 파면당한다. 뭐 파면, 그 당시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인데 그거는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시대가 그 가톨릭 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면은 직장에서 일할 수 없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살 수 없고 그냥 완전히 추방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루터가 거기에 굴하지 않았잖아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롬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종교 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너 요 95개 조항 이 반박문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은 너 파면당한다. 그리고 파면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워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양심을 거슬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그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그 선제후, 당시에 이 봉건 영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를 뒷받침해 줬어요. 그를 보호해 줬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그 선제후의 보호를 받으면서 루터가 뭘 했냐면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그때 당시에 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져 있었냐면은 라틴어로 쓰여 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구만 읽었느냐? 신부들만 읽었어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신부들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일반 신자들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종이 된 거예요. 교회의 종이.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의 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모른단 말입니다. 뭐가 구원의 진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신부님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네. 뭐 그래가지고 발생한 것이 뭡니까?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사실 직접적인 그 종교개혁의 어떤 불길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됐죠. 왜냐하면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서 로마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은 거기에 로마의 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가톨릭 본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황이 있죠. 근데 그 교황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그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예. 거기 교황의 집무실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엄청나게 큽니다. 규모가 아주 엄청나요. 근데 그 엄청난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듭니까? 돈이 많이 들지요. 근데 이 자금이 딸리니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교황과 그리고 그 사제들,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떠한 수를 생각했냐면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면죄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죄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준 만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제 그 교회에서 얘기했냐면은 죽은 사람, 뭐 산 사람이야 지금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연옥이라고 하는데 연옥. 그 연옥이라고 하는 데는요, 이게 가서 잠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려가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천주교의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면죄부를 사잖아요. 그 면죄부를 사서 그 당시엔 다 이제 금하니까 지폐가 없으니까 이 돈이 딸랑하고 그 돈통 안에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람은 연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모르고 자기 읽지 못했으니까 대체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 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무슨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니면 우리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친척들, 친구들. 그분들이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면은 죄가 더 많이 사해진다. 그러니까 이건 없는 돈이라도 빚을 내 가지고 사야 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돈을 그 면죄부를 팔아서 수입을 얻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네, 베드로스 대성당 그 건축 공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 교회의 면죄부 판매 행태를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루터입니다. 왜? 루터는 그 신부였고 자기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면죄부를 산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또 성경에 무슨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쌓으면은 그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도덕적으로 예의 바르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은 무슨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천주교에서도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근데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근데 반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루터가 파면당했어요. 신부직에서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요. 자칫하면 죽을 뻔했는데 프레데릭이 보호해줘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목숨은 살았고 성경 번역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때. 근데 마침 그때에 인쇄술이 발달을 했어요. 마침 또 인쇄술이. 여러분 왜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많이 못 읽었느냐면은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야. 이거 아무나 못 가져 이거는. 더구나 라틴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뭐 갖는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니까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루터가 한 말이 맞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회에서 자기들에게 가르친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같이 동의하게 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이제 번져나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루터를 파면시켰잖아요. 루터만 파면시킨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요, 다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휘장 걷었다고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건 휘장 걷은 문제가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로마 교회의 교황권에 대적을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살려둘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화형에 처해졌어요. 화형. 불태워 죽었어요. 그리고 존 칼빈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은 칼뱅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쫓겨났어요. 자기 있는데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스위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츠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시체를 내도막 내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혁이 됐는데 그 개혁에서 나온 교회가 뭡니까? 바로 지금의 개신교. 우리 감리교도 개신교고 장로교, 무슨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나사렛, 많은 그 교단이 있잖아요. 그 개신교가 바로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종교 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참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의는 우리 개신교로 보면 생일입니다. 생일과도 같은 거예요. 생일은 기쁜 날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의 그 표정에는 별로 기쁜 그러한 표정이 없는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개혁. 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자,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이 끼친 세 가지 변화 또는 세 가지 영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었다. 그런 얘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만 해도요, 교황이 최고였어요. 교황의 권위는 일반 세속의 왕들,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권위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신 분이고 또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 한마디가 곧 법이야. 이게 교황의 말이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뒷전이에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일반 신자들이 비로소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가 회복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은 한마디로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에서 떨어져 자꾸. 성경에서 빗나가. 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사상, 전통, 이런 것들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서양의 그 성경을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온 문화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들,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 여러분들이 매일 신문이나 아니면 이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것들은 이거는 성경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생각이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가치관이 성경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이 성경하고는 별개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개혁이에요. 다른 게 개혁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가 과연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성경에 근거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우리는 내가 그냥 배운 거, 세상에서 배운 거, 경험한 거, 내가 세상에서 본 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들은 거,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이것 가지고 말하고,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생각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행동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한 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치 머리 잘린 삼손처럼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내 소유와 내 힘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디에서 힘이 나옵니까? 돈에서 힘이 나오고, 어디에서 힘이 나옵니까? 권력에서 힘이 나오고,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지식에서 힘이 나오고,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자기의 재능, 재주, 이런 데서 힘이 나오지요. 그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은 알아주질 않아. 그리고 돈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다들 머리 숙이고 다들 그 앞에 굴종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더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 성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 주일에 한 번도 읽지 않고 사는 분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지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거기에는 예수도 없고,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는 겁니다.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과연 진짜 믿는 겁니까? 그런 입술의 신앙은 구원하고는 멉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그리고 충분한 표준이다. 나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냥 세상을 그냥 따라가고 그냥 세상에 매여서 끌려가는 무기력한 삼손과 같은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성장이 정체가 됐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인들 잘 보면은 다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강화에 있으니까 강화에 65세 이상 고령, 그 65세 노인층의 인구가 30%가 넘어요. 강화는 아주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아주 정말 이 고령화가 이 전국의 어떠한 지역보다도 앞장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도시교회들 한번 가서 이렇게 잘 보세요. 도시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물론 영향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 네. 그리고 부모님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교회 중직인데 그 자식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믿긴 믿어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믿긴 믿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가나안 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가나안 신자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100만이다 150만이다 여러분 그 이상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심각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 네. 성경에서 우리가 멀어졌어요.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리가 지금 멀어진 상태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읽지 않아. 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또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들은 거 그냥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잘못된 거짓과 그리고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늘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늘 그냥 머릿속에서 그 생각하고 입술로 자꾸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요, 읽으실 때에 그냥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이게 이 말이구나 저 말이구나 너무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심오한 그러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는 그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뭡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성경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늘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요. 특별히 새벽 할 수만 있으면 이 새벽의 첫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라도 새벽의 첫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새벽 시간이 우리의 정신이 맑고 깨끗한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 그때가 여러분 새벽에 하는 생각과 밤에 하는 생각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새벽에 잠에서 깨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세상을 대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야 가서 일하자 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만 우리가 산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지식과 경험, 세상의 어떤 그 관습과 그 이 문화 여기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실 때에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각종 그 새와 공중나는 새와 땅에 그 짐승들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더러운 것들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율법에서 금하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3번씩이나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뭘까? 이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두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다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방인 전도의 문이 최초로 열리는 사건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다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갑니다. 다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상종을 안 했던 거예요.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갖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해서는 안 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환상을 보겠습니까?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함으로써 개신교가 태동을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요구되는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 마을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을, 이제 가을, 이 국화의 계절, 가을 하면 국화가 떠오르는데, 우리 교회도 아주 국화의 그 향연, 국화꽃이 만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황봉래 원사님이 집에서 국화를 잘 기르셔서, 화분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또, 갖다 놓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현관 앞에는 우리 최영덕 권사님이 심은 또 국화가 예쁘게 또 펴 있고, 저 아래 주차장 큰 화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우리 김영환 권사님이 사다 심은 그 국화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펴 있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헌신예배인데 이 일에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층에서 그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이 1층에 계신 분들 한번 손 들고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기를 비춰주셔야지, 이럴 때. 예, 이 회중석을 비춰주셔야지.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번에 1층을 좀 비춰주세요. 우리 1층에 계신 분들이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앞에서 비춰주세요. 다 앞에서 비춰주신 거예요? 잘 안 보이네.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예. 자,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시는 알겠습니다. 왜 뒤에서, 이게 뒤가 아닌가요? 앞에서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앞에 안 앉으셨네? 많이들 안 계셔서 그렇군요. 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샘플들을 봤고요. 오늘 그 중에서 3가지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우리 김창호 권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그 샘플 시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상조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 그리고 성경봉도 하시는 분, 미리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준비하시고, 오늘도 기도는 잘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뜸을 들이셨어. 기도하겠습니다. 한참 있는데 안 나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하나의 그 훈련의 차원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특성도 마찬가지. 특성하겠습니다. 그건 그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봉독할 때 미리 나와서 다 서 계셔요. 조용히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성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특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연결되고 이어져야 돼.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상조부원들, 상조부원은 속장님들이 다 상조부원입니다. 예, 미리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온천마을에 윤미경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예, 지난 주일에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오늘 오셨나요? 여기 잠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주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성경을 일독하셨고 최은경 권사님이 일독을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렇게 이 물을 주는, 이렇게 너무 메말라 가지고 이렇게 물 주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또 꽃나무 전지하고 또 방역하고 하랑토 봉사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참 교회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성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세계교회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